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처음으로 저희 주위에 아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을 고등학교 때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함께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석했던 한 청년분이 계셨는데 그 젊은 청년분이 성경 공부를 한 그 다음 날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익사를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에 장례식장에서 그 젊은 청년분이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았죠. 관 속에 미소를 짓듯이 이렇게 화장이 되어서 누워 있었던 그 젊은 청년분의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마치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모습을 했다 하여도 생명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영혼이 떠난 그 육신 자체는 죽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잘못된 믿음, 자신의 믿음을 말로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말로는 사랑한다 하여도 아무런 행위가 없는, 움직임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루고 또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이 있는 그런 말로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하나가 되는 문단인데 이 문단을 시작한 14절은 야고보가 주장하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26절은 야고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례들, 여러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 14절의 그 논제를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희가 영원함을 이야기할 때 또 그 영원함이 그 영원한 생명,
곧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주제의 심각성이나 그 주제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그래서 주제를 조심스럽게 또 논리적으로 최고의 설득력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영원한 그 종착점을 판가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행위가 없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지금 야고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야고보의 논리와 설득력과 그런 화수를 저희가 관찰해 보면 야고보의 주장,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단정 짓기 전에 듣는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야고보는 자기의 주장을 바탕하는 4가지 사례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논리를 효과적으로 펼치고 또 효과적인 그런 설득을 위해서 이 야고보는 반대되는 주장을, 논리를 이렇게 깨는 것과 또 긍정적이고 또 저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이런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를 펼칠 때 아주 설득력 있고 파워풀한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이렇게 말로 구사할 수,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고도의 화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 강단에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주장과 저의 논리와 또 저의 것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듣는 이들이 잘 이해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논리와 설득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이렇게 아직도 새내기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논리적이지 못하고 가끔 설득력이 없을 때,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때, 그리고 또 가끔은 횡설수설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는 그러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런 설득력이 있는 이런 고도의 화술로 오늘 이 짧은 몇 마디 안 되는 그 본문 속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이라는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그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을 1장과 2장 초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 몇 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을 다 종합되고 이렇게 하나씩 더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들이 더해질 때 야고보서의 가장 굵직한 주제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그 연장선상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4가지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예화 중에 2가지는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2가지는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설교, 제가 이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설교의 총 아웃라인은, 첫 번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 2번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적인 믿음. 3번째,
행위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 행위를 보여준 라합의 믿음,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점검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이 첫 번째 요점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그런 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이렇게 많은 논리와 또 이런 설득력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야고보의 주장이 이 바울의 구원 신학 속에서 요약되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이 개혁 신학의 조금 모순이 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개혁 신학이 주장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이라기도 하죠. 이 이신칭이라도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졌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왠지 행위가 저희의 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그것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동일 인물로 아브라함을 지목하면서 말할 때 저희가 더 아리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믿음과 행위가 동반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한 분 되신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되신 세 위격의 하나님이 각각 그 위격에 구별되었지만 협력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독생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되었던 저의 죄를 용서하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저에게 입혀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희가 얻은 구원에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어떤 행위야, 저희가 했던 어떤 선한 것들, 저희의 자랑들, 아주 조금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완벽한 구원에 어디에도 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데 뭘 더합니까? 완벽한데 뭘 더합니까? 완벽함에 무언가를 더하는 그 때부터 이거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야고보가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는지 그 컨텍스트, 그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장과 2장의 초반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1장과 2장 속에서 저희가 관찰한 야고보의 구원신학은 바울의 구원신학과 또 사도 요한의 구원신학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이것을 많은 구절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야고보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구원신학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를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를 부르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은 리제너레이션을 말하고 있죠.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이러한 야고보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복음 신학에서 요약되는 이 개혁 신학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참아내는 믿음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누가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믿음을 잃게 하기는커녕 그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칼뱅은 그 칼뱅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 야고보의 구원 신학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복음 신학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금 볼까요? 저희가 이 사도 바울과 이 요한의 그런 복음 신학을 저희가 연구할 때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요한이 행위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거는 완전한 이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만 저희가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야고보가 계속 말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고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위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야고보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또 예수님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그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이 종합돼서 이 통일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그 종합된 이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런 난제를 저희 앞에 두고 바라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에서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문맥에서 벗어나서 보면 행위가 마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맥을 조금 자세히 보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염두했을 때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는 구원의 산물, 진정한 믿음이 드러내는 열매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구원에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이 모순이 되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또 사도 요한은 동일하고 일치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동일한 구원 신학에서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에는 이 가르침은, 이 복음은 동일한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죠. 이 변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복음이죠. 이 시작점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이 극과 극을 이루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보편적으로 유대의 사상은 율법주의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 사상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이미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은혜의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이런 사상은 굉장히 복음적인 사상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이 신약으로 접어들 때 그들의 사상이 이 철저한 그런 종교적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들의 변질된 구원론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얻어진 그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루는 그런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 그 행위에 치우친 사람들을 향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마치 복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을 겨냥하여 믿음에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쪽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두 가지를 흔히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리걸리즘과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율법 준수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저희 율법 준수의 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의 종류, 또 율법의 역할, 율법의 의미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하지만, 율법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율법이라고 자꾸 말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받은 이 도덕법과 의식법, 이 세레모니얼 로, 이 모럴 로, 세레모니얼 로, 그리고 재판법, 이런 시빌 로가 있는데,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이죠. 그 도덕법을 요약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 여러 종류의 모든 율법을 다 저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율법을 저희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방인 된 저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도덕법은 그 가치와 그 기능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도덕성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양심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도덕법을 계시받지 않았어도 그 양심이 저희의 법이 되어 저희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도덕법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러한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삶의 어떤 율법 준수에 어떤 행위도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부정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율법주의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반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의 강조점을 저희들이 사는 오늘날 예로 들어보자면, 이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협력과 같이 협력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카톨릭 신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무엇을 강조하셔야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죠. 그 반대의 예는 저희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요즘 복음주의 교회들은 열매가 없는 복음,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지 않는 그런 복음, 변화 없는 복음,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그런 깨달음이나 또 쉽게 믿는 값싼 복음,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는 그런 복음,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변질된 복음이 이미 이 이벤젤리컬, 이 복음주의 사회에 많이 침투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복음을 믿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는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 두 가지, 이 극과 극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 비유 속에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그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짜 잘못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다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런 것들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오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맺어지는 열매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논제를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예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구원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사례를 이 14장에서 17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조곤조곤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가정하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나 자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자매를 언급하는 말씀이 적은데 여기는 자매님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형제와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믿는 자들 간에 서로를 돕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너무 확실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이것을 이 사회 정의적 또 구제의 의미로 이렇게 확정을 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그 느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혹 나만 그렇게 입을 옷이 없어서 이렇게 벌거벗어야 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벌거벗음의 의미는 완전한 그런 이렇게 벗은 나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가난함으로 갖춰야 할 옷차림을 하지 못하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옷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걸치고 다니던 이 겉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몸을 보호해주고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밤에 잘 때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인 소유물이었죠. 옷은 그 시대 이전부터 중요한 소유물이었던 것을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 빚진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자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줄 것을 이렇게 명하는 그런 법을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잘 때 춥게 자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행동, 돈을 꿔주고 겉옷을 담보 잡은 이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옷을 빨리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이 자비롭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한 기능하는 옷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양식이 저희처럼 풍족하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또 아주 소량의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생활에 또 얼마나 활동량이 많았겠습니까? 저희는 어딜 가도 차를 타고 가죠. 이들은 어디를 가도 걸어가야 되고 어디를 가도 이고 지고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허기가 질 수 있고 배고픔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루에 먹을 것을 몸에다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허기 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떼어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저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이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야 될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옷과 먹을 양식이 필요한 형제나 또 자매가 있다고 해보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짓는 거죠. 잠깐 저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신학교 친구들이랑 야고보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 부유한, 아니 그냥 적당히 살만한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들 조금 잘 도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편지가 아닌 것이죠. 야고보의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에 속한 그런 처지였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자신이 어려움에 있어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내는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없는 믿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야고보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도 비슷한 어려운 처지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누구를 돕는 게 쉽겠습니까? 비용이 적던 크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또 자매를, 나도 어려운데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죠.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어야 하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에게는 이 헐벗고 배고픈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헐벗고 배가 고픈 형제를 행동으로 또 실질적으로 돕지 않고 그냥 말로 평안히 가라,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하세요, 배고프지 않게 조금 드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말로만 한다면 이것이 진정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그렇게 듣기에 나쁜 말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그 누군가 이렇게 헤어질 때 복을 비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형제나 이렇게 자매가 정말 큰 고난에 빠졌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야고보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정말 신실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나 또 자매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난이 그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보험도 없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에게 위로한다 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이고 어떡해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희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기도가 전부가 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디서 누가 도와주실 분 없을까요? 그걸 왜 어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물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구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요? 아이고, 일이 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쓸데가 없는 말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는 과거의 제 개인적인 그런 사랑 없는 제 자신의 태도를 경험적인 그런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자식도 굴묵굴 같은데. 근데 정말 형제 사랑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는 것이죠. 다시 16절 마지막 부분에 질문하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질문은 앞에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야고보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행동이 없는 말들, 가치가 있을까요? 행동이 없는 말들, 영향력이 있을까요? 행동이 없는 말들, 능력이 있을까요? 행동이 없는 말들은 여러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적인 가치, 또 의미적인 영향력, 의미적인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 자신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영향력과 능력이 없다면 내 믿음을 증명하는데 그런 말들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행동이 없는 그런 말뿐이라면 내 믿음은 절대 내 스스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행동이 없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17절에 야고보가 단정을 지어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돋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무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은 무슨 그림을 그려주지요? 생명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죽은 육신이 아무리 깨끗한 모습이라 하여도 생명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영혼이 떠난 그 육신 자체는 죽은 것이죠. 믿음이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 정서 속에서 자라난 저와 같은 이런 젊은 사람에게는 여기 계신 저희 부모님 뻘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 저에게는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집사님과 자매님,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강집사님과 또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이 최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조셉 형제, 또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서 있는 이 새내기 전도사 강폴,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아내. 지금 저희 몸이 이렇게 작아서 강단에서 이렇게 모두를 지목할 수가 있어 좋네요. 저희 모두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이
비록 육신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희가 서로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 하여도 저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어디선가에서는 가난함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꼭 물질적인 이런 생활과 같은 가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때로 저희가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은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빈곤함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말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분명 좋은 감정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또 식어버리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인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더욱 행동으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할 때 저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런 사랑이 없다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자,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여기 두 사람이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함이 없어도 지식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이러한 믿음은 아마도 잘못된 믿음 중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나는 복음이 뭔지 잘 알고 있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설교도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요. 요즘 교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보통 성경을 많이 읽고 복음을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마련인데 하지만 야고보는 믿는다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말로만 그것도 고백으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기 또 이 대화 속에 함께 논쟁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죠?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확실함과 확신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이렇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이 들리지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구원은 마치 변할 수 없는 사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다 끝마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도 파괴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저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진리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너무도 잘 아는데 이 복음을 제가 제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지 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죠? 제 자신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름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설명 있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회개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이런 것들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과연 그 유창한 고백들이,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을 안다 하여도, 그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아름다움과 그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이 말로 잘 설명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준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도 내 삶이 그 복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행실과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행위가,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있으셔야 합니다. 또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이 모든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만 있는 그런 믿음에게 강한 펀치를 이렇게 날리죠. 그 정도는 귀신도 알아요.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행동이 뭐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통 욕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매일매일 창의롭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그런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마치 금송아지처럼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반율법적인 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강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자식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풍성하고, 또 저희가 아는 모든 신학도 그런 지옥 자식들, 그런 사탄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지식적인 믿음, 아무 능력 없는 믿음으로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의로우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제가 자꾸 율법을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과 행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그 거룩하라는 그 요구를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아무리 큰 은혜를 얻었다 하여도 어찌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의로우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 순종과 또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서 또 여러분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 또한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자꾸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아직 죄의 몸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저의 육신이 매일매일 쇠퇴하고 또 저의 죄된 그런 모든 죄악들이 다 죽어갈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저희가 더욱더 성화된 그런 소망을 저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저희 삶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